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을 끝까지 정복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승리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강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춰주셨습니다. 저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앞에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해 나가는 그 기록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그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압도당한 나머지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해 두셨는지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수십 번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30한 왕을 쓰러뜨리고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뒤 성경이 짧게 한 줄을 남겨놓았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세 곳이 있다고.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난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곳의 이름을 따라가 보는 순간 성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세 곳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뒤 가장 강했던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그곳에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적이 바로 그곳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겨둔 세 곳이 수백 년에 걸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 세 곳을 남겨뒀던 걸까요? 승리만 봤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셨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승리 뒤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경고까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호수아서가 완전히 다르게 익히실 겁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실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라는 이름.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분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함께 걸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사 지내셨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떠난 자리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00만 백성이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만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명단 가운데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이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 이것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서 성경이 한 줄을 덧붙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기 전에 모세가 이 청년의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호세아.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름에 한 글자를 더했습니다. 히브리어 야를 덧붙인 겁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온 글자입니다. 호세아에 야가 붙으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구원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로 바뀐 겁니다. 한 글자가 달라졌을 뿐인데 구원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하는지 주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답니다. 주어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이 청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 안에 진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예슈아가 됩니다. 이 예슈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입니다. 340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들어가신 분의 이름과 같은 겁니다.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름 안에 그 뜻을 심어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3번 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백성에게 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3번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한 번이면 충분한 분이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세 옆에서 40년을 수종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떠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꾸짖음이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한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여호수아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이 이름이 여호수아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떠난 자리에서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섭니다.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마지막 경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 봄입니다.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봄비까지 쏟아지는 때입니다. 요단강이 가장 불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야 합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가축까지 배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발이 물에 닿은 다음에 물이 멈춘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1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 히브리로 아비벌 10일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10일에 너희가 가족에게 어린 양을 택하라.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아비벌 1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유월절 양을 택하는 그날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400년 전 이집트에서 양의 피로 죽음을 넘겼던 그 밤, 그 기억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짜까지 설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다음 명령이 더 이상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받으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코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홍증이 심합니다.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성경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할례의 사흘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 코앞에서 이 할례를 명령받은 겁니다. 군사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적이 이 틈을 타서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은 전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싸우신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대로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400년 노예의 수치가 오늘 굴러갔다. 이것이 이 땅에 첫 발을 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이스라엘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지킨 겁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오던 만나가 멈춘 겁니다. 이것을 두려움으로 읽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나가 멈춘 것은 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양식이 끝나고 약속의 땅의 양식이 시작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강물을 멈추셨습니다. 날짜를 맞추셨습니다. 수치를 벗기셨습니다. 양식을 바꾸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혹시 지금 건너야 할 강 앞에 계신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깊어 보여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발이 물에 닿은 다음에 길이 열린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라 하신 그 명령,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도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짜까지 설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례를 받았습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넘겨주겠다가 아닙니다. 넘겨주었으니입니다. 아직 첫 번째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적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넘겨주었다고 과거형입니다. 끝난 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 하나였습니다. 이중 성벽 구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바깥벽이 있고 안쪽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수미터에 달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보시며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끝난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전투 명령이 이상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성을 돌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무기를 들라가 아닙니다. 성 주위를 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입니까? 2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칼을 빼지 말고 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명령이 따라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입을 다물고 걸으라. 한번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만 울립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함성도 없습니다. 구호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발이 마른 땅을 밟는 소리, 그 위로 양각 나팔 7이 울려 퍼지는 소리, 그것뿐입니다.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거대한 무리가 아무 말 없이 자기들의 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공격도 안 합니다. 항복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돕니다. 침묵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첫째 날 이스라엘이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갔습니다. 성벽에 그만아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째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여호수아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만 했습니다. 그날이 사흘째인지 다섯째인지 일곱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그저 오늘도 입을 다물고 걸었습니다. 내일도 입을 다물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걷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입을 다무는 것, 외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외치라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일곱째 날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2바퀴, 3바퀴, 4바퀴. 백성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5바퀴, 6바퀴. 오늘이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7바퀴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엿새 동안 참았던 입이 열렸습니다. 엿새 동안 삼켰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설이 아닙니다. 1930년대부터 여리고 유적지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보통 성이 함락되면 공격군이 밖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은 반대였습니다. 바깥으로 쏟아져 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민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 잔해가 성 아래쪽에 거대한 오르막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비탈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잔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방어물이 무너지는 순간 공격군의 진입로가 된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쌓은 것이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길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저기 쌓은 것을 무너뜨리실 뿐 아니라 그 무너진 잔해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곡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발견됐습니다. 포위 공격이 길어지면 식량이 바닥나야 합니다. 그런데 곡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성은 오래 포위당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 단 7일 만에 함락된 겁니다. 3400년 전 성경의 기록을 땅속에서 꺼낸 돌과 항아리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아직 싸우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백성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입을 다물고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매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외치라 하신 그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성벽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 기도, 아직 7째 날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라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을 막고 있던 그 성벽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잔해가 여러분이 올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 쌓아 올린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매일 성벽 앞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라 하시는 그날까지 입을 다물고 걷는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를 막고 있는 것들까지 주님의 도구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그 순간 성벽 안에서 한 여인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번째, 라합의 붉은 줄, 성벽 안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 구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바깥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라합의 집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군사를 보내 라합에게 추궁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합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왕의 군사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3대 더미 속에 2사람을 숨겨놓은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떠났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2 정탐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기생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가나안 사람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라합만 달랐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간청합니다. 제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이것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붉은 줄. 이 줄의 히브리어가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이 단어에는 뜻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줄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줄과 소망이 같은 단어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건 것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름표 아래 성벽 틈에 지은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이 여인이 창문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붉은 줄 하나, 오직 이 약속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망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져 내렸는데 딱 한 구간의 성벽만 서 있었습니다. 북쪽 성벽이었습니다. 발굴팀이 확인한 결과 이 북쪽 성벽의 이중 구조 사이에 집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지어진 집, 라합이 살던 바로 그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온 성이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있던 그 성벽만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붉은 줄 하나를 걸고 소망 하나를 붙잡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라합,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가나안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성벽 틈에 살던 여인이 왕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라합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창문에 소망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겁니다. 혹시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놓지 못하는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티크바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줄한 가닥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망의 줄을 걸었던 라합을 기억합니다. 붉은 줄 하나, 약속 하나를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의 자리만은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지금 소망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이스라엘 안에서 한 사람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간의 고백.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다음 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입니다.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군대에게 아이성은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물같이 된지라. 도망쳤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바로 그 군대가 작은 성 하나 앞에서 도망친 겁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한 사람이 가져간 겁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니까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댄 겁니다.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아간의 고백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세 단계입니다. 첫째, 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외투가 보였습니다. 은이 보였습니다. 금이 보였습니다. 둘째, 탐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갖고 싶어졌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가지면. 셋째, 가졌습니다. 손이 나갔습니다.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같은 순서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넘어진 그 순서 그대로 아간이 똑같이 넘어진 겁니다. 보고 탐하고 취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 순서를 따릅니다. 눈이 먼저 갑니다. 마음이 따라갑니다. 손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번 손이 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숨김입니다. 아간은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숨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숨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온 공동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안전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외투와 은과 금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라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아간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쫓겨났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이름표가 아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름표가 라합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괜찮겠지 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한편에 묻어둔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막 안에 묻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고 탐하고 가져간 아간의 고백 앞에서 저희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눈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묻어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면 모를 줄 알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6번째, 갈렙 85세 전쟁이 끝났습니다. 31계왕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땅을 나눌 차례입니다. 각 지파가 기업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갈렙입니다.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가장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들어보십시오. 12절 뒷부분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입니다. 45년 전 정탐꾼 10명이 이 아낙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였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85세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기름진 평야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갈렙에게 그 산지를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직접 요청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땅을 달라고, 거인이 사는 그 산지를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갈렙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눈에는 거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45년 전에도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같은 거인을 보고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같은 산을, 같은 적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본 겁니다. 10명은 거인을 봤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그 산을 다시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경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쯤만 따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85세에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정복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편한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간에 정반대의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으로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더 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직접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이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안 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갈렙은 85세입니다.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갈렙은 혼자 왔습니다. 에브라임은 두 지파가 함께 왔습니다. 갈렙은 거인이 사는 가장 위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받은 땅이 좁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철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에브라임의 눈에는 적의 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렙에 대해 한 줄을 남깁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빈틈없이 남김없이 끝까지. 여러분, 갈렙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복 안 된 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5세에도 가장 어려운 곳으로 달려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피하고 있는 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두려워서, 거인이 두려워서 괜찮겠지 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85세에 가장 위험한 산지를 달라고 한 갈렙의 믿음 앞에서 저희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편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쉬운 것만 골라왔습니다. 거인이 두렵다고 돌아섰습니다. 주님, 갈렙의 고백을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 하나로 가장 어려운 자리에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렙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복 안 된 땅을 직접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겼습니다. 바로 그 세 곳을 일곱 번째, 남겨둔 세 곳,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31개왕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은 땅이 매우 많다고. 이것이 앞에서부터 따라온 그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 블레셋 5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5 도시 가운데 3곳의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가사, 아스돗, 가드, 이 세 이름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다시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입니다. 가사. 수백 년 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이 성에 들어갑니다. 삼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 블레셋 들판을 불사른 사람이었습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캐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았습니다. 노줄로 묶었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눈이 뽑힌 채 적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둔 바로 그 성읍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아스돗.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적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가져갔겠습니까?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 앞에 놓은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남겨둔 바로 그 성읍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입니다. 가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약 3m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40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군들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의 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 가드가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자리에서 수백 년 뒤 골리앗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가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했던 삼손이 바로 그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스돗,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가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적이 바로 그곳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전부 여호수아가 남겨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1 계왕을 쓰러뜨린 그 승리 뒤에 남겨둔 3곳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남겨둔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겨둔 것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남겨둔 것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올 때까지, 법궤가 올 때까지, 골리앗이 걸어 나올 때까지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난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남겨둔 것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별것 아니겠지.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31개를 이겼는데 3곳쯤이야. 그런데 그 3곳에서 골리앗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겨두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남겨둔 것이 내일 여러분의 골리앗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남겨둔 3곳의 이름 앞에서 저희가 멈춰섭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아스돗에서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 걸어 나왔습니다. 전부 남겨둔 자리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왜 그 3곳을 남겨뒀을까요? 정말 정복하지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 답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에 있습니다.
8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곳에 모았습니다. 장로들이 왔습니다. 수령들이 왔습니다.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곳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뒤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모아서 땅에 묻은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거두어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우상을 묻은 곳, 바로 그곳에서 수백 년 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에서 이것을 꺼낸 겁니다. 밖에 남겨둔 적도 위험하지만 안에 남겨둔 우상은 더 위험하다.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것, 익숙해서 우상인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30한 개왕을 쓰러뜨린 장군의 마지막 말이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할이 아니라 고백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 세 곳을 남겨뒀을까요? 정말 정복하지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성경이 직접 답합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나라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들으셨습니까?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방백과 방금 들으셨던 그 이름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던 이유입니다. 남겨둔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남겨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으신 겁니다. 승리 뒤에도 나를 따르겠느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를 붙잡겠느냐? 안에 있는 우상까지 버리겠느냐?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의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또 그 온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견뎠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노예의 400년을 견딘 민족이 번영의 한 세대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물으셨습니다. 승리 뒤에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스라엘의 대답은 한 세대 만의 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한 줄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뼈입니다.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50장이 15절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옮겨가라 하였더라. 내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 주실 것이니까. 이 맹세가 40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요셉의 뼈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뼈를 짊어지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 뼈를 묻었습니다. 400년 전 맹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이 1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같은 나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데려간 사람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사람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데려간 사람과 데려온 사람의 나이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숫자로 닫힙니다. 요셉의 뼈가 출발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손에서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남겨둔 것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밖에 남겨둔 새 성읍에서는 삼손이 무너지고 법궤가 빼앗기고 골리앗이 걸어 나왔습니다. 안에 남겨둔 우상 때문에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남겨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전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험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밖에 남겨둔 것도, 안에 남겨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400년이 걸려도 요셉의 뼈가 세겜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시작해서 무너진 성벽을 지나 남겨둔 세 곳의 비극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겨둔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 승리 뒤에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험에 실패했어도 400년 전 요셉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것도 있고 익숙해서 우상인 줄도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남기지 않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새겨 넣으신 하나님,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발이 물에 닿은 다음에야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직 싸우기도 전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성벽 틈에 살던
기생에 소망한 가닥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고 탐하고 취한 아간의 죄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85 세 갈렙에게 가장 위험한 산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남겨둔 세 곳에서 수백 년 뒤 골리앗을 걸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고 성경에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승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경고도 시험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봅니다. 남겨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둔 것은 시험이었다는 것을, 승리 뒤에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신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 저희 안에 남겨둔 것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밖에 남겨둔 것도 안에 남겨둔 것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전 요셉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저희가 넘어져도 주님의 약속은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합처럼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갈렙처럼 가장 어려운 자리에도 서겠습니다. 남기지 않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여호수아서 전체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바뀌면서 구원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발이 물에 닿은 다음에야 강물이 멈췄습니다. 아직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생의 창문에 걸린 줄 한 가닥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보고 탐하고 취한 한 사람이 온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85. 세 노인이 가장 위험한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세 곳에서 수백 년 뒤 골리앗이 걸어 나왔습니다. 승리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셨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보게 됐습니다. 남겨둔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승리 뒤에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세대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 요셉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승리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승리 뒤에 하나님이 시험을 남겨두신 책이었습니다. 남겨두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남겨둔 것이 내일 여러분의 골리앗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라합의 줄 한 가닥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400년이 걸려도 요셉의 뼈를 세겜까지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끝까지 써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 하나를 적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더 이상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매일의 걸음 위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